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2의 지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지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을 못 잡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그 지진에 피해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든가 또는 다쳤다든가 가족을 잃었다든가 본인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거의 모두가 한 번씩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면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이제 있지만 그러나 늘 지진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지진이 하도 많아서 대만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웬만하면은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어난 그 지진에 그냥 사진을 우리 봤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그냥 통째로 넘어져 버려요. 얼마 전에 또 일어났던 터키의 그 지진에서는 수천 명이 그냥 그 건물 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갇혀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어쩌다 대만이나 일본에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나면은 조금 약간 조금 그냥 흔들리는 기미만 예민한 사람이 느낄 정도지 우리는 그런 지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대륙들 아래 조금 매달려 있는 나라이고 주위에 강대국들이 싸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생각하니까 자연재해가 그 대신에 아래서는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쫙 길게 퍼져 있어 가지고 그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의회 북쪽에서는 큰 대륙들이 있어서 요즘 황사가 그냥 와서 괴롭기는 하지만은 그런 건 어떤 그런 자연재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 101층짜리가 있는데 그 빌딩은 끄떡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나고 했는데 그 빌딩은 빌딩 안에 강철로 만든 큰 그 원 모양의 어떤 그 구를 만들어서 빌딩 안에 어느 곳에 이렇게 두었답니다. 그래서 이 구는 그냥 동그랗게 외부의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만약에 왼쪽으로 기울이려 그러면 이게 둥근 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절로 가가지고 건물을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왼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당겨주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이 구의 그 성질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딩은 그 같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101층짜리 빌딩이 아주 조금도 아무 이상 없이 무사히 견뎠다. 다시 말하면 힘의 균형을 준 것이죠. 균형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대쪽으로 우리를 당겨서,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잡아당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원심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에, 우리 생활에 균형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무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야 라는 어떤 교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그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로 교만할 때는 마귀가 틈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잘 산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블레셋,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있는 그 팔레스틴, 그곳에 블레셋을 두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내몰아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쪽에다가 그들을 몰아서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강하게 하셨다. 블레셋이 강해지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원래 자기네 땅을 뺏겼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낮아지고 작아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정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마치 구가 움직이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언제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이렇게 한쪽이 약해지면 이쪽이 강해지고 이쪽이 강해지면 이쪽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영이 강하고 영영이 잘난 척하고 영영이 우월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자만할 때, 자기 힘으로 됐다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면 하나님이 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하여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해서 바로 그들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그냥 아주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유대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또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들을 또 지배하게 하실 때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시 바벨론이 약해지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저는 언제나 제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 자식이 잘났고 내 자식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잘 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가 조금 좀 괜찮았지. 누구보다 좀 그래도 우월하지.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식 그래도 누구보다도 우월해 하면서 은근히 자랑스럽고 은근히 자기가 뭔가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주 조금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다시 약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겸손해지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덕을 부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신명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광야에서 기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때 거기 가면은 너희는 정말 잘 살게 될 것이다. 불과 70명밖에 안 되던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 모든 물자가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수천만으로 너희가 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을 광야에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이지 않았느냐.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 날라오게 하여서 먹게 하였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거기서는요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 있을 때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요즘 온난화 때문에 여름 되면은 정말 더워요. 오늘 우리나라 날씨도 이제 계속 이렇게 덥습니다. 그런데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구름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그 햇볕을 막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제 우리 이 지구는 지금 온난화 때문에 무척 고통을 겪기 시작을 했고 이미 바다의 물고기도 예전에 나던 물고기가 아닌 저 열대 지방에 있던 물고기들이 와서 여기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도 이상하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과도 올해 꽃이 피질 않아서 사과값도 엄청 비쌀 거라 그래요. 그러면 사과 안 먹으면 되죠. 뭐 그냥 그때 싼 거 먹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없는 거 비싼 거 꼭 먹으려고 하니까 비싸 소리가 드는데 이럴 때 열대 과일 먹으면 됩니다. 요새 오렌지 같은 거 수입한 거 싸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과수원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런 거 품종을 바꾸고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 뜨거운 햇볕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싸주시고 밤이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방 떼지 않아도 그들이 천막 생활을 하는데도 거기서 다 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종족들마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광야 생활할 때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유하게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짓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라 하고 착각할까 봐. 착각하면 하나님 기분이 상하실까 봐? 물론 그러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교만하게 살다가는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8장 13절에 보면은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잊어먹지 않습니까? 어려면은 주님 하고 찾는데, 뭔가 잘 되면은 벌써 사업이 잘 되면요, 비행기 타고 뭐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고 명품 사네 어쩌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먹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돈 쓰고 할 때 하나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저 돈을 이렇게 쓰는 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래도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하나님은 너 돈을 이렇게 써라. 먼저 모든 것이 금도 은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이 돈을 이렇게 갖게 된 것도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일은 내가 했어도 이것을 이렇게 되게 하신,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과실이나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심고 거두고 따고 하는 건 내가 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정말 풍성하게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소도 양도,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가 정말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교만해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나는 안 그래.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혈육을 가진 인간은 눈으로 보고 잘 먹고 육신이 편하고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고 할 때 누구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나님,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조그만 들꽃을 봐도 만약 이 들꽃을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요즘은 라일락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라일락 향기는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지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순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도 지으신 하나님, 냄새 좋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해가 떠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네가 과거에 어떠했었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정말 광야를 걸으면서 힘들고 목마르고 너무너무 우리 고통스러웠던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라고, 낮추시며 그래야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정된 그릇이 돼야. 대만의 그 101층짜리 빌딩처럼 안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지 말고 안정이 돼야 거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지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진이 땅 밑에서부터 흔들어대면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그 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게, 깨닫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그 균형을 잡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균형 잡으라고 균형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는 한쪽 귀에 귀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 기능이 거의 망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지러워서 걸으려고 하면은 그냥 나는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내 다리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지러워서 혼났는데 그때 병원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습니다. 단 운동하세요. 그래서 머리를 막 흔들어서 이게 막 흔들다 보면 이게 이쪽에 있던 기능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균형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개를 제가 열심히 이제 흔드는 운동을 좀 했는데 요새는 전혀 안 해도 전혀 어지럽지 않고, 가끔 내가 몸이 좀 뭐 이상하다 이제 그럴 때는 또 다시 제가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 놓으면 그 대만의 빌딩처럼 저도 그렇게 하면서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 신앙을 잡지 못하고 내가 너무 엉뚱한 곳에 빠져들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어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잡도록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치우치지 않게 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늘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뭐가 많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음으로, 너무 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릴까 걱정하셔요.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다스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수를 구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옳은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하시고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로 세계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각 세계에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보물을 싸들고 왔는데, 거기에 시바 여왕도 그 먼 곳 에티오피아에서 바로 솔로몬을 찾아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죠.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담습니까? 신앙이 자꾸 흔들리면 담을 수가 없어요.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라. 재물 얻을 능력이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 힘입니까? 아니죠. 재물 얻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가만히 갖고 있어야 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재물 얻을 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기독교 정말 그 사업을 많이 하고 기독교 정신 아래 세워졌던 미국, 물론 미국이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사업을 많이 했던 미국이 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로 그 그릇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 아무리 세계 사람들이 미워해도 유태인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 갔을 때 그 유태인들이 다이아몬드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다이아몬드 백화점에 그 박물관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최고 예쁜 다이아몬드의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 상가들이 전부 유태인들, 까만히 이렇게 머리에 얹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나면 저들이 돈을 아끼지 않냐고 저렇게 막 팡팡 돈을 써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때리는 멍둥이로 블레셋 사람들을 한쪽에 남겨두셨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서 계속 그 사람들은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승리하는 쪽은 이스라엘. 여러분도 재물 얻을 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을 내 자식들이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안 돼. 왜? 내 자식들도 역시 재물 얻을 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대만의 그 빌딩 같은 흔들림 없는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사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 얻을 능을 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재물 얻을 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재물 얻을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은 귀신 섬기는 그런 무당집에 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오는지 말도 못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대로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다만 얼마를 벌든지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혹은 내가 회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장사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이리 가든 저가를 가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되 정말 집안에 있는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그 집에는 종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바로 그 사업체에 있는 직원들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지 말라. 19절에 또 그랬어요. 제발 여호와를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만약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호흡이 중단되지 않고 지난 밤에도 잘 자고 일어나 지금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무한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 바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로 선한 사업 힘쓸 수 있을 능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